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제가 민요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3페이지 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며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사안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은 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지요. 그것은 그 각자가 있는 진영, 입장,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달리 보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됐지요. 분가를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살 곳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롯이 소돔성을 보면서 아주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머지않아서 심판이 임했던 성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야, 롯아, 거기는 살 곳이 아니야. 먹고 살기는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은혜가 없는 곳이야.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야. 거기서 살면 네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전에 호주에서 살던 전도사님이 너무 살기가 좋아서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편히 먹고 편히 살다가 내 영혼이 죽겠구나. 그래서 그 좋은 환경을, 조건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형제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면 극과 극이에요. 지금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로 참 뭐라고 그럴까요?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그런 수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 최악의 빈곤한 상태에 있었던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끔찍한 가난 속에서 살았고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더 좋아요.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거든. 근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옛날에 그 시대는 끔찍하죠. 그런 데서 살라고 그러면은 죽겠다고 할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죄가 관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이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굳이 이런 사회가 참 암담한 사회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교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이 흐르면 그 풀들이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갈수록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죄악에 방향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지만은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산림에서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 좋은 환경을 만들듯이 이
사회적 환경, 정서적 환경에서 부패해져가는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건 교회인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존재하고 소금이 있을 때 부패하지 않듯이 교회는 이 사회에 정화 역할을 하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를 보면서 정치에도 한별을 느끼는데 그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상당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장로들로 보입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장로예요. 근데 장로로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분명코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교회의 책임이 있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찾는다고 하면 여전히 교회밖에 없다. 교회 하니까 여러분 남의 일로 얘기하지만 바로 나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죠. 이 사회를 보고 우리가 암담하다고 우리가 탄식하기 전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고 이 사회를, 아니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책임도 내게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수요일날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두 가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 중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식을 안 해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하라라고 하면서 또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구원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삶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삶.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잘 기억하고 의식하면서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거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구원받은 자로의 삶도 예수님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자인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너 구원은 확신이 있어? 난 구원은 확신이 있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갈 걸 확실하게 나는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백보다는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자, 이런 인식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자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공급하는 성도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고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천국 갈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 뜻이요, 세상 말로 하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한 끗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하느냐? 천국 가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대기소예요. 대기소.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대기소로 있는 게 교회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진 자는 별로 없고 천국 가자 대기소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 죄의 종된 삶에서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이,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는다라고 하면 고백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말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 삶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삶이 없는 고백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의 종이 됐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 라는 그 선언과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의 그의 삶은 의의 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느라 내가 의의 종이 아니라 옛사람으로서의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고백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무슨 세상에 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이루는 영생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예배 때마다 합니다. 신앙 고백이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에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 마음속에 자기 인식,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백으로 끝나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 형성됐어요. 그냥 고백만 하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고백이 참다운 고백이면 반드시 고백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에 눈물이 나야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부럽게 보여요. 근데 구원받고 보면은 그게 저주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재밌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믿지 않아. 그냥 결국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망으로 보여요. 왜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은 인간의 육적인 것을 즐겁게 하지만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고 정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세상과 짝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의도와 구원의 목적이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고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지.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후에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되라고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담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누구와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예수의 생명의 영광으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너희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장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장래의 우리의 모습. 내가 거울을 볼수록 이제 할아버지 모습이 뚜렷해져요. 그전에는 뭐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거울을 보면 진짜 이제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사모님 보고, 여보 좀 똑바로 서 왜 이렇게 꾸부정해? 에? 자꾸 내가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나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 구부러진 모습이 보여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나도 할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저 양반도 할머니로 구부러지는 거 필라고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이제 그냥 구부러지는 걸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성취되는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지요. 그러나 그거 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게. 꿈이 달라요. 세상의 꿈은, 세상 사람들의 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우리 형제들도 그러지만 이제 다 모든 거 마친 다음에 시골에 멋진 곳에 집 하나 잘 짓고 거기서 멋진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게 멋지면 진짜 지금부터 하는 게 낫지. 늙어서 하려고 그래. 지금부터 해야지. 네. 여러분, 세상에서 관점을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죽는 게 억울해. 늙는 게 억울하고 죽는 게 억울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자꾸 죽어가는 걸 우리가 보니까 나도 죽는다는 걸 다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인생의 절망이고 허무함이지요. 근데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그걸 바라보며 살게 되어지면은 늙는 것이 억울하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저께 판순이 왔다 갔어. 근데 보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 확실히. 예. 우리 권사님들은 맨날 보니까 안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는 오래간만에 보니까 진짜 나이가 들어 보여요. 나보고 그래. 목사님 옛날하고 똑같으시네요. 뭘 똑같아. 예?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런데요, 내가 감사한 거는 많은 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외형을 바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은 믿음의 열정, 하늘의 소망, 이걸 보면서 목사님은 지치지도 않으시네요. 이걸 들을 때에 너는 눈이 있구나. 너는 진짜 눈이 있구나. 제대로 보는 눈이 있구나. 근데 눈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만 봐.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1년 만에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에 속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된 게 보였으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만나니까 믿음의 성장하고 인격의 성장하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그때는 돈만 알고 그냥 맨날 돈만 쫓아 사는 돈벌레로 살더니 이제는 사람이 확 달라졌어. 그게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될 것이다. 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느냐? 그들로 통하여 신앙이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바울이 내가 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느냐? 나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여기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설교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설교가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 설교의 목적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여러분의 은혜를 받을수록 여러분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은 바뀌어져야 돼요. 작년과 올해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목자를 잘 따라가며 있는 겁니다. 목자는 목자, 나는 나대로 살면 그건 이리밥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케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수록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사는 존재다. 그 언약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보여야 돼요. 미래의 내 모습이 보여야지 돼요. 미래의 내 모습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아멘하고 반응하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의 내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응? 미래의 내 모습이 보이냐?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 속에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는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언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게 이루어진 게 보일 때에 그 사람은 그걸 향하여 집중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집중하여 살게 될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는데 저절로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준이가 멋진 이제 축구 선수가 될 텐데, 뭐 어찌 공 차다 보니까 멋진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까?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선수를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념하여 나갈 때에 내가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가 된다라고 하면 어찌하다 우리가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수가 돼서 인재들을 양성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그 꿈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 내가 질병을 퇴치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을 때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든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 때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이 아름다운 환경과 오늘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게 된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천방지축 떠들어대니까 날 이단이라고 하고 하면서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에겐 그 그림이 누구보다도 확실했어요. 이 복음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인 것을 나는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만 갈 수밖에 없었고 이 길을 걸어왔더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볼지 모르지만 내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믿음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루어진 걸 믿고 왔더니 현실이 된 거예요. 내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내가 보는 그 그림을 그분들은 못 보고 있더라.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밖에 못 봐. 그러니까 그 삶이 그 수준에 머물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을 때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중요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부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 안 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이게 공부하고 소질이 없는 애인데 공부하라고 그래야 돼요? 뭐가 되겠어요? 네?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공부해라 해야 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에 소질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없으면 공부 안 해요. 누가 공부하느냐? 꿈과 비전이 있는 놈이 공부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애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잘 먹이려고 들지 말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꿈과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면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되고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붙들려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종교생활에 열정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주님께 붙들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맹탕이에요. 젊은이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즉 복음을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삶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열정적으로, 애들이 어때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지요. 에너지가 충만하니까는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막 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행동이 느려져요. 왜요? 열정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요, 그 뾰족한 걸 주머니에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뾰족한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나를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그거를 인식하고 작업을 해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잊어버립니까? 아이들을 재워놓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일하면서도 아이한테 모든 신경이 다 가서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뾰족한 거 인식, 아이에 대한 인식, 그건 일상생활이고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채워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심겨져 있는 게 뭐냐? 육의 것을 심은 사람은 육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심겨져 있는 사람, 주님의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님으로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고백과 선언으로 끝나고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죠. 내가 늘 얘기합니다. 저 양반이 하는 말과 행위가 왜 이렇게 달라? 이번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무슨 방송, 일반 방송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이에요. 거기에 동참하라.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동참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요즘 하나의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 좀 내가 봤을 때 약간 세속화된 것 같아. 정말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분을 잘 아는 분의 얘기를 하더라. 그 방송국이 몇 천억의 현찰이 있대 지금. 지금 다른 방송들은 적자로 허덕이는데 그 기독교 방송은 몇 천억이 지금 현찰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려고 선교 헌금하라고 했으면 선교해야지.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지도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정말로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의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아니 있을지 몰라도 전혀 그분을 인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제가 그래요. 참 저 집사님은 조선시대의 여인과 같아. 조선시대의 여인. 내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21세기를 사는데 그 사람의 의식은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게 보여요. 21세기에 살지만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여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믿음의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 다 동일해요. 근데 삶은 달라요. 삶은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요. 삶은 자기의 정서,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개개인적으로 지적을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아멘 하는 거 보면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말씀과 같은 것 같아.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사건 앞에서는 여러분 기분대로, 정서대로, 여러분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전히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뿐이지. 신앙 고백이 있을 뿐이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그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할 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선택을 했는가? 예수님과 같이 판단을 했는가? 환경을 말하지 마세요. 자기의 감정과 정서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했는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질문으로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는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는가? 돈이 있어서 편안하고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뭐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는 없겠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오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말이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으면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필요로 하는 인물인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군수, 시장, 도지사, 대통령.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기도해요. 훌륭한 지도자. 이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사람 되려고 하진 않냐?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야, 아멘을 하는 이 젊은 님들은 하나도 없네. 젊은 사람들이 아멘 해야지 나이 든 사람은 없네. 내가 이 시대에 답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해보세요. 그럼 코피 흘리게 돼 있어요. 코피 흘리게 돼 있어요. 코피 안 흘려본 사람 코피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코피도 안 흘리고 나 공부했어 하는 건 그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기 원하면서 왜 나는 그 역할을 하려고 안 되냐? 네? 남의 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참여하려고 드는 거지 내가 밥상 차리려고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그 주인공이 돼요.
내가 그 축복. 필요로 하는 교회가 필요로 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냐 말이에요. 다섯 번째,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애통하고 있는가. 세상을 여러분이 부러워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애통스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미랄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일곱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나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는 일이에요. 여덟 번째, 내 행복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가? 아홉 번째, 육을 쫓아 사는가 영을 쫓아 사는가? 열 번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인가 아니면 땅벌레로 사는 사람들인가? 그걸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나 잘 믿으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하기 전에 자신에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따라합시다. 나나 잘 믿자. 나나 잘 믿어. 나나 잘 믿어. 나 하나 잘 믿으면 다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많이 당해요. 그걸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사시면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위로와 더불어 하늘나라에서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 떠날 때에 허무하게 떠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잘 믿자. 나나 잘 믿자.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반가운 만남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아버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가족들과 은혜롭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남은 명절 기간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공일하신 은혜를 있는 축복으로 함께 주시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